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곳에 불러주셔서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주님이 여기까지 불러준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세월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주님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여 라오스 피지 목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라오스 피지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자를 축복하시고 목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저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목장에 부흥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피지라우스 목장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다 이루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 목장이도 확장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 머리 숙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로 다 은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다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변함없이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리면 참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비가 내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 10년 있을 때 주일날 아침에 비가 오면요, 저는 좋은데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은 그때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제일 싫어요. 왜냐면 나는 비가 오면 교인들이 야외로 못 나가게 되면 다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은 비가 오면 어디 놀러 가는 사람 없잖아. 골프 치러도 안 가고. 근데 우리 아들은 비가 오면 그냥 우울해합니다. 왜냐면 동네 애들이 집에 나오질 않는데. 교회 갈 때 이 아이들을 다 골목을 돌면서 다 걔가 몰고 오고 한 10명 몰고 오면 교회 애들이 20-30명 차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아들이 다 주일학교는 전도하는 거예요. 가면 그냥, 그래서 아이들이 어떨 적에 애들이 협박하기를 뭐라고 할까하면 너 이거 안 해주면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협박도 받고 뭐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비가 오면은 우리 아들은 우울해하고 나는 비가 오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멀리 소풍을 안 가니까. 오늘도 비 오는 날인데 오면서 참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나에게 내렸으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필리핀의 한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가치. 많은 영혼을 구원받을 자들이 아메리칸 대륙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 우리가 추수하기를 원하는데 한국에서 2명 추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필리핀에 가서 10명 추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추수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1명을 추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 추수한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설교했더니 감동을 받아갖고 나는 우리 필리핀에만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냐, 미국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저도 함께 말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1장부터 끝나는 장입니다. 하지만 폭풍과 배 난파로의 그런 예기치 못한 섬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됩니다. 폭풍과 태풍과 이런 비바람이 치면요,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파도가 치면 배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울처럼 계획하지 않은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서게 됩니다. 갑자기 인간관계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가 난파된 후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 주민들과 만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의 그 섬은 멜리데라고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 주민들은 원주민처럼 바울 일행을 환대하여 불을 피우게 했습니다. 바람과 비를 피다로 도와줬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에게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바울과 일행이 섬에 도착할 때 처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섬 주민들은 적대적이지 않았고 바울과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다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일행은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갖고 미신을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 일행이 경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믿음과 능력을 3절에서 6절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6절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으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 주민들 위해 불을 피우고 봉사하며 심지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이미 마가복음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믿음과 능력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두려움을 멀리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혼자 있다고 불안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의 교훈을 주는 것은 28장 7절에 10절 말씀인데 바울의 치유와 섬 주민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7절 읽어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를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사실 우리는 아프면요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의사한테. 병원이 있으면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선교사들에게 대화하면 오늘 아침에도 어떤 신선교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냥 아프면 소리치고 기도한대요. 누가 그 현지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고치는 건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기도만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기도하고 나면 다 낫다가 배가 안 아프다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참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돌아서면 병원이고 돌아서면 의사고 뭐 전화 한 통화만 피자가 그냥 배달되고 뭐 신선식품이 그냥 오늘 급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문 앞에 갖다 놓고 이런 나라는 사실 찾기 힘들어. 세계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과 캐나다에 있어봤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 안에 배달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쿠팡에도 회원이 되면 더 빨라요. 회원이 되면 회원 뭐 7,000원이고 얼마 매달 내면 더 빨라요. 그냥 7,000원에 아까워 취소하고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곤충을 받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의사들이 곤충 주는 게 참 많아요. 왜냐면 가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의사도 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계속 의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의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해야 돼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근데 의사가 할 수 없는 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선교 현장에서도 병원과 의사들이 없는 것은 많은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 그 아이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만 마음이 뜨거워져요. 제가 미얀마를 여러 차례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가보면 그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면 방 하나에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커튼이라 해서 커튼은 그냥 우리 멋있는 커튼이 아니라 이불 후충 같은 걸로 방을 말하고 자는데 야 기도하는 거 보면 밤새워 기도하는 거 보면 옆에 앉으면 제가 영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면 입신을 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막 그랬어요. 오로지 그것만은 살 길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사회가 바뀌면서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다 살았잖아요. 정말 기도해도 새벽 5시까지 천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병든 사람을 치유했다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시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대접하고 이제는 먹을 것도 나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이 곤침받았다면 돈이 문제인가요? 부모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 애가 학교에서 1등 하면요 그냥 밥 한번 사요. 돌아가면서 사요. 뭐 누가 진급만 해도 돌아가면서 밥 사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누가 결혼을 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떡을 해먹고 나오는. 오늘 이 병이 고침 받으니까 그 마을, 이 섬에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 주민들이 많은 간신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사람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지만 해를 잊지 않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독사에 물렸을 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물려갖고 하면 바울은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 독사에 물렸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독이라는 것이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쓰는 거죠. 사람들, 의사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추적 관찰을 해보자 그래요. 추적 관찰. 멈추고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수술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멈춰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 이상 전이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고 그대로 멎어서 물러서는 사라지는 그런 질병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기도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있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아픈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정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치료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없을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깁니다. 또 섬김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섬 주민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해 줬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사랑이 누군가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멜리네 섬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보호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듯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고 담대히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말씀이 제 가슴에 완전하게 새겨져 있어요. 제가 75사단 에서 군생활하고 마지막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배너로 천정에 군대 그 교회 성전에 떠오르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신방을 가든 예배를 드리든 성교지를 가든 어디 가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할 때 안에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새날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아픔을 견뎌내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고 힘도 주고 정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줍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요, 고통하고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훈련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것. 누구에게요? 약한 사람에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거죠. 약한 사람 누구냐?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이 거기 임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잃어버리면 다 하나님은 자기 버린 줄 알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소외됐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엄태현 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서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한번 느끼면서 목사님의 성품이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는 길을 다 예배해놨구나.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있으면요,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 앞서가서 길을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간증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정말 회사 때문에, 또 여러분 직장 때문에, 여러분 가족 때문에, 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 과정을 통과하면 새로운 날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이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아버지 사람을 섬길 때는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올려드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자녀의 이름이 복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치료되고 해결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